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잠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여드야요야며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아멘. 우리가 시간에는 요 바로 앞 부분에는 24반차로 이루어진 제사장, 이 제사장 조직에 대해서 함께 살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24반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 계속되어지는 뭐 사람들 이름이니까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출애굽은 계속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 한 장소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또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이렇게 해체하고 이것을 이제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 해체 운반 설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역할을 구분하여서 이 해체와 운반과 설치를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게르손 자손, 게르손의 자손들은 무엇을 담당했느냐 하면 막과 휘장과 덮개를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막이라는 것은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둥들이 세워지면 막을 쳐서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천으로 둘러서 바로 그 막을 말하고 또 휘장은 이제 그 성막에 들어올 때부터 입구에서부터 휘장이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의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휘장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여러 겹의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게르손 자손이 관리하고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 그핫 자손은 무엇을 담당하였느냐? 이 그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운반하고 관리하며 또한 밖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이렇게 중앙에 놓여 있는데 그 번제단과 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집게, 삽,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바로 이 그핫 자손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이제 이 무라리 자손은 좀 구조물적인 것들을 이 성막의 구조물 그러니까 뭐 기둥들 앞서 이제 막을 설치하려면 기둥을 막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막을 둘러야 되지 않게 이처럼 기둥을 설치하는 일, 뭐 기둥에 받침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줄을 이어서 말뚝으로 받고 하는 이러한 일, 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널판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널판을 설치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바로 이 무라리 자손이 담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자손들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 분담되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 뭐 운반할 일이 없잖아요. 운반할 일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서는 더 이상 운반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들의 역할이 좀 바뀌게 됩니다. 또 예배의 구조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역할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 자손이 다시 한번 뭐 하였습니까? 이렇게 막과 휘장과 덮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뭐 덮개가 필요합니까? 무슨 막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성전에 있는 곳간 창고, 이 창고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이 합니다. 또 어떤 이제 곳간에 뭐가 들어 있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서류로 남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사무나 행정적인 성전의 사무 행정의 일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핫 자손은 무엇을 하느냐? 그핫 자손의 역할은 이제 제사의 보조 역할. 이것은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사의 보조의 역할, 또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찬양대가 세워지니까 찬양대로서의 봉사 역할, 이러한 일들을 그핫 자손이 했습니다. 이제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막 이렇게 막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기둥 세울 일들이 없어졌어요. 성전도 번듯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할 일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뭐 하냐면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들을 이 무라리 자손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 자손이 24반차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 이 세 개의 게르손 그하 무라리 자손이 이 24반차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24반차에는 그하 자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하 자손만. 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24반차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인가? 그것은 반차의 목적에 있습니다. 반차의 목적. 반차의 이제 24반차 이것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교대로 하거나 혹은 순번을 정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뭔가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게 반차예요. 시스템. 이제 그래서 항상 뭔가 역할이 있는 경우, 또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만 어떤 아무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반차를 구성합니다. 각 자손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특별히 사람을 뭐 숫자를 구분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핫 자손의 경우는 저들이 맡은 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역할은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그핫 자손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찬양대를 보죠. 찬양대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대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명, 이런 200명으로 쪼개져 있는 찬양대. 또 그 역할은 다른 자손들이 찬양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핫 자손만이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찬양대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뭔가 이 일은 뭐 200명 더 이상 올 필요도 없고 규정되어져 있는 숫자가 있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몫이 있고, 그 일은 다른 집 자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 일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앗 자손들이 이 반차를 정한 것입니다. 24 반차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있게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앗 자손의 경우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일을 보조하고 또 예배에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이어서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24 반차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4 반차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도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어떤 조직과 운영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은 중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를 서는 것과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4절 중반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많은 어떤 지체들 그러니까 감당할 역할이나 어떤 봉사의 영역들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위에서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봉사는 참 고된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그런 봉사의 부분이 있어요. 그에 반해 조금은 편해 보이는 편안한 자리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 사람은 편하게만 저렇게 하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시기함이나 미워함이나 이런 거예요. 왜 저는 편안한 일만 계속 봉사하지? 나는 계속 어렵고 힘든 일, 육체적인 일만 계속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이 들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쉬운 것 하면서 그렇게 불평내고 그래 한 핀잔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중하고 너는 안 중하고 나는 힘들고 너는 덜 힘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상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 봉사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셔요.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적고 중하고 이런 게 뭔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위에 보응하시고 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 보면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감당할 때에는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상몬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서 월요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돌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주어진 일을 그냥 쳇바퀴 마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봉사,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각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또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각각의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기에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힘써 주어진 사명들 또 봉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로 봉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봉사하면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면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제 월요일이 찾아오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그저 우리는